우리 밝은 미소를 지으면서 우리 좌우 옆 분과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나를 섬기리라. 지난주에 이어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족장들이라고 말하죠. 원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어디에서 거주하며 살았냐면 가나안 땅에서 3대가 이렇게 살았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의 땅에 살고 있었던 야곱의,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아들 야곱이 이제 장가를 들어서 이제 자녀들을 많이 낳게 되는데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 12명의 아들이 또 장가를 들어서 자식을 낳다 보니까 바로 2대, 3대가 한 70여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가족 식구들이 늘어나게 된 거죠. 저희도 이제 두 딸들이 결혼을 하다 보니까 또 이제 둘째 아이를 갖게 됐는데 그것도 남자래요. 딸 셋을 낳는데 지금 남자만 7명이 됐습니다. 모임은 아주 북적북적하고 벌써 제 나이가 얼마 되지도 않은 청춘인데도 불구하고 내 후손들이 이렇게 번성하는 그런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됐는데요. 아들만 몇 명? 아들이 아니라 남자만 몇 명? 7명이 되었습니다. 여자를 추월했어요. 야곱의 식구들은 70명이었습니다. 그 70명이 이제 어디로 이제 이민을 가게 되냐면 요셉, 그 아들 요셉 까닭에 애굽 땅으로 이민을 가요. 70명이 이민을 가서 고센 땅이라는 땅으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차이나타운이라는 말들이 있잖아요. 미국에는 차이나타운, 우리의 또 코리안 타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고센 땅에 이제 정착을 하면서 바로 야곱의 족속, 다시 말한다면 히브리 백성이라고 말하죠. 이 살면서 400년 동안 살게 되죠. 이 400여 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이 야곱의 후손들인 70명에게 얼마나 번성의 축복을 줬는지 정말로 이 폭발적인 그런 번성의 축복을 받아가지고요. 70명이 변해가지고 왕성하게 번성에 대해서 장정만 70만 명이 된 거예요. 장정만 70만 명인데 장정만 70만 명이지 남녀 노소를 다 따지게 되면 몇 명이나 될까요? 약 200만 명이에요. 이건 역사적으로 전후무 있을 수 없는 기적 같은 폭발적인 그런 번식이죠. 번성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400만 명이 400년 동안에 남자만 70만 명 중에서 200만 명의 인구가 늘어나니까 인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애굽에 살고 있는 바로의 왕과 애굽의 백성들이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위기감을 느낀 바로 왕이 이 히브리 민족인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버린 거예요. 노예로 삼기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요셉 까닭에 야곱의 자식들이 다 환대를 받았는데 그 환대를 해줬던 바로도 죽고 요셉도 죽고 야곱도 죽고 1세대 2세대들이 죽다 보니까 다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의 왕이 등장이 돼가지고 그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을 노예로 삼아서 밤이면 밤이고 낮이면 낮이고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노예를 통해서 고역을 주는데 너무너무 힘들게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히브리 민족인 백성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힘들어하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보신 거예요. 보셔가지고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히브리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을 원래 고향 땅인 가나안 땅으로 다시 그들을 보내기 위해서 모세를 저 멀리 떨어져 있었던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고 연단받은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냅니다. 바로에게 보내서
너는 가서 바로에게 이렇게 얘기하라. 어떻게 얘기하라? 출애굽기 5장 1절에 우리가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자, 다시 말한다면 너는 가서 바로에게 이렇게 얘기해. 바로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좋은 말할 때 내 백성을 보내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했더니 바로의 반응이 뭐냐면 2절에 5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자,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 알지 못한다. 그냥 다짜고짜 막 여호와 하나님 이름 대고 여호와 이름으로 내 백성 보내라 그러니까 이 바로가 황당한 거예요. 황당하다 보니까 난 여호와 누구더니 도대체 누구야? 나 여호와 알지 못해. 그러면서 이스라엘 절대 보낼 수 없어. 못 보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그 바로의 마음이 더욱더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니까 누굴 나를 뭘로 보는 거냐? 나를 드문드문 여기는 거냐? 하면서 화가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맛 좀 봐라 해가지고 여태까지 가뜩이나 힘들고 고달팠는데 그들에게 뭘 줍니까? 막 고역의 노동의 고역을 2배, 3배로 그들을 노동을 시키고 그리고 책임을 묻고 채찍을 들고 고통을 안겨줘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은 그 고스란히 고통을 받고 있는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왜 모세가 그냥 가만히 내비둬도 그냥 힘들고 어려운데 왜 모세가 와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백성 내놓으라 말라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곤경에 처하느냐라고 막 모세를 원망하고 지금 그런 상황에 아주 상당히 혼잡한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로는 맛 좀 봐라 하고 계속 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역을 막 주면서 쪼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제 맞배기로 바로와 이스라엘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죠. 그 첫 번째 재앙이 어떤 재앙이라고 그랬습니까? 피의 재앙을 내립니다. 나일강 전체가 핏물로 바뀌어져요. 그리고 집집마다 그릇이라는 그릇, 여물 그릇, 밥그릇, 세수 때 놨던 그릇, 뭐 발 씻을 만한 그릇, 그릇에 담아있는 물이라는 물은 다 핏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마실 수 없으니까 마시려면 땅을 파서 우물을 파서 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는 꼼짝도 안 해요. 오히려 마음이 강팍해져요. 그리고 백성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절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두 번째 재앙이 어떤 재앙이에요? 개구리 재앙을 내려요. 개구리 재앙을 내리니까 개구리가 침상에도 올라오고 그리고 밥그릇에도 올라오고 밥을 먹는데 갑자기 개구리가 올라가지고 어떨길에 밥을 입에 넣고 뭐 등등 그냥 이게 농담 삼아 얘기한 건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바로는 그 상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는 1차적인 첫 번째 재앙보다도 개구리 재앙 내릴 때보다 더 마음이 강팍해진 거예요. 완악해진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번째 재앙이 어떤 재앙이었어요? 이의 재앙. 이가 갈리는 이의 재앙을 하나님이 내려버려요. 그 이의 재앙을 내리는데 바로 이의 재앙 낼 때 사람의 몸속에 달라붙어가지고 피를 빨아먹고 짐승에 달라붙어 피를 빨아먹는데 티끌이 변해서 이로 바뀌었으니 얼마나 이가 많았겠냐는 거죠. 그 히브리 백성들이 그리고 또한 애굽 백성들이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을 만큼 고통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바로의 마음은 첫 번째 재앙이 내릴 때보다도 두 번째가 더 완악했고 세 번째 내렸을 때보다도 네 번째가 더 마음이 완악하는
이런 완악한 마음이 점점 농도가 짙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완악하고 끝까지 버티고 있는 바로에게 오늘 네 번째 재앙을 내리기로 결정을 하시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8장 20절에 보겠습니다. 8장 2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 일찍이 일어나 어디로 가라는 거죠? 바로 앞에 서라. 그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물 있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그때 당시 애굽에서 가장 큰 강은 나일강이에요.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선포하라, 이야기하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바로가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 갔다는 거예요? 바로 나일강에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왜 나일강에 이른 아침에 바로가 갔을까? 간 이유가 뭘까? 그때는 나일강은 이 애굽 백성들이 섬기는 나일강은 신이었습니다. 강 자체가 신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우기철이었기 때문에 막 비가 범람하고 막 이 틀로 넘치다 보니까 범람한 그 물들을 이제는 끝났다는, 이제 막아줬다는 의미에서 감사제를 드렸어요. 그것이 애굽의 나일강 신에게. 그때 감사제를 질 때 백성들이 나일강으로 몰려들고 아침부터 이 바로도 제사를 행위를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바로에게 누구를 보냅니까? 아침에 모세와 아론을 보내는 거죠. 그리고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내 백성을 보내라, 그 얘기를 하라고 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8장 2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만일 내가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뭘 보내겠다는 거예요? 파리떼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파리떼를. 그러면 그 파리떼가 어디에게? 바로의 궁전에도 들어가고 신하의 집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애굽 사람 집집마다 들어가가지고 파리떼들이 따닥 붙어가지고 그 파리떼들로 인해서 너희가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파리, 그러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죠. 파리 그러면 우리가 친숙하잖아요. 밥상에 올라오면 이러잖아. 예? 밥상에 올라오면 이러고 막 가 이러잖아요. 그러다 이제 안 가면 뭐예요? 한단 말이에요. 근데 못 잡아. 그 파리 때문에 신경 쓰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파리,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이렇게 가까이 접하는 파리, 그 정도의 파리일까요? 아니에요. 이 애굽에 내려지는 네 번째 재앙이라고 하는 이 파리는 바로 아로브라는 파리예요. 아로브라는 이 파리 때는 정말 마치 정말 그 인간에게 있어서는 아주 피해를 엄청나게 가져다주는 그러한 특별한 종류의 해충에 가까운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들이 보기만 해도 이 애굽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있어요. 애굽 사람들이 그 파리 때가 어떤 때인지를 알죠. 우리도 파리가 알잖아요. 조그만 거, 그리고 파리, 그 다음에 무슨 파리도 봐. 세 종류가 있죠, 우리나라는. 자주 접하는 게. 예? 일반적인 파리, 그 다음에 무슨 파리? 똥파리, 그 다음에 새파리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 애굽의 사람들은 이 파리가 어떤 파리인지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해충이에요, 해충. 그러니까 이것만 보기만 해도 징그러운 거예요. 너무 징그러워가지고 진저리가 날 만큼 바로 이 애굽의 백성들은 말하자면 아로보라는 이 파리를 보면 공포에 떨 수밖에 없는 그 어마무시한 그런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해충이라는 것을 이 애굽 백성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파리 때는 세 번째 재앙이 뭐예요?
이가 갈리는 무슨 재앙을 내렸어요? 여러분 뭐 싸우시고 오셨어요? 여러분 세 번째 재앙이 이가 갈리는 무슨 재앙이에요? 예, 이재앙이 있었죠. 이재앙. 그 이재앙이 사람의 몸속에 달라붙으면 뭐 빨아먹어요? 피를 빨아먹고 짐승에 달라붙는 짐승의 피도 빨아먹는 그 엄청난 파괴력인데, 네 번째 파리의 때는 이 아브로란 이 파리는요, 사람에 붙어서 피를 빨아먹고 짐승에 달라붙어서 피를 빨아먹는데, 한번 물리게 되면 몇 마리 정도 이렇게 많이 물리게 되면 치명적으로 생명도 뺏어가는 그만큼 치명타를 안겨준다는 거예요. 이 파리떼가. 여러분 벌한테 쏘아보셨죠? 쏘아보신 경험이 있죠? 벌. 야, 어렸을 때 우리 태희 김선호 장로님 태희가 아들, 김선호 장로님이 아니라 김선호 장로님 태희가 아니고 김선호 장로님의 아들 태희가 얼마나 개구진지 교회 근처에서 벌을 키웠는데 가지 말라는 곳에 들어가가지고 벌이 귀에 들어가가지고 막 죽는다고 막 펄쩍펄쩍 뛰는데, 야, 감당이 안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후라시로 싹 비쳤더니 쏙 빠져나오더라고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벌한테 쏘여보신 줄 아셨습니다만은 얼마나 따가워, 얼마나 아파. 그런데 여러분 벌초 다녀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벌초를 하다 보면 가끔마다 이 뉴스에 나오잖아요. 사건 사고들이 나오는데, 벌초 하다가 그냥 일반의 땡벌이 아니라 무슨 벌에 쏘이냐면 말벌이 말벌. 이 말벌 떼한테 한 10방이고 20방만 떼면요, 그저 죽어버려요. 심장 정지가 돼서 충격받아가지고요, 심장마비 죽어버려요. 이런 사건들이 우리가 많이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곤충이 한두 마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두 마리 아니라 때를 지어서 몰려들어가지고 각 가정마다 집집마다 구석구석 찾아가가지고요, 한두 마리가 무는 게 아니라 사타구니에도 물고 목에도 물고 콧구멍에 들어가고 막 귀에도 들어가고 난리 브루스를 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몇 마리 파리만 붙어도 어때요? 그냥 귀찮아가지고 그냥 따기를 때리고 팍 하고 이런데, 그냥 달라붙으니 이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리고 피도 빨아먹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과 말씀한 대로 어떻게 됐느냐. 8장 24절.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그러면 이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중에 들어간 거예요. 그럼 누구도 고통받았다는 거예요. 궁중에 누가 살아요? 바로 왕도, 왕비도, 그리고 또 신하들도 그 공중에 들어가가지고 파리떼들이 바로를 유시해서,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바로 뭐냐면 거기에 또 애굽의 신하들의 집과 집집마다 구석구석마다 찾아가지고 파리떼가 실질적으로 들어가지고 고통을 안겨줬다는 거죠.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이 파리떼가 얼마나 파괴력이 있는지요. 자, 24절의 하반절의 맨 끝을 보십시오. 온 땅에 이르니, 애굽의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어떻게 된대요? 황폐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파리는요, 사람의 물기도 하지만 피도 빨아먹고, 그리고 동물에도 피를 빨아먹지만 무엇도 갉아먹어요. 모든 농산물도 아주 왕성한 풍성한 그런 그래가지고 갉아먹는다는 거예요. 싹 갉아먹어가지고 농산물들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초토화를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바로 사람들은 물론 농산물까지 갉아먹고 치우니, 그러니 애굽 사람들이 입장에서 볼 때는 머리가 아프고 정말 돌아버릴 만큼 피곤한
상황에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십시다. 잘 보십시다. 첫 번째 무슨 재앙? 피재앙. 두 번째 깨구락지. 세 번째는 이가 갈리는 이재앙. 네 번째는 뭐가 있어요? 파리. 그 파리는 어떤 파리? 어이 이게 아니라 했던 해충. 그 파리. 이런 파리인데 이런 상황들이 점점 농도가 짙어 있는 이 재앙을 보면 끔찍해요, 안 끔찍해요? 이건 마치 뭐가 같으냐면 지옥이나 다를 바가 없는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됐다. 좀 지나면 더 농도가 뭐예요?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일들이 10가지 재앙들이 앞으로 계속 임하게 되는데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그 고통스러운 일들이 그 지옥 같은 일들을 그들은 경험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네 번째 재앙은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또 주목해 볼 만한 것이 이 재앙은 하나님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확하게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들은 하나님이 딱 보호해 주시고 누구만 쳤다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 이외에 애굽의 백성들을 친 거예요. 그럼 누구를 보호해 준 거예요? 히브리 민족, 고센 땅 보여준 거예요. 자, 보면 봅시다. 뭐라고 나오는지. 22절과 23절 보겠습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구별한다는 거예요. 구별할 것이다. 그때 파리떼가 임하면 구별할 것이다. 그것의 파리떼가 이제 고센 땅에는 뭐가 없게 한다는 거예요? 파리떼가 없게 하라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누구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 것이다. 할렐루야. 23절에 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백성과 누구 백성? 내 백성 사이에 구별하니. 이 발음이 거의 비슷하니까 내 백성 비슷하니까 내가 충청도 말로니까 내 백성과 네 백성. 나는 선생이고 너는 학생이야. 다시 말한 것처럼 내 백성과 너의 백성, 네 백성,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네 백성을, 내 백성, 네 백성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구별한다고 해서 구별. 언제? 내일 이맘때 바로 이 구별에서 여호와께서 어떤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이것을 나의 표징으로 증거로 보여줄 것이다. 구별한다는 것을 그걸 얘기하는 거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구별. 자, 하나님께서 이게 뭐냐면 애굽 땅을 치긴 치되 오직 누구 백성이 살고 있는 데는 안 치겠다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을 택하시고 야곱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보호해주고 그 나머지는 정확하게 구별해서 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해서 구별하겠다. 내 백성과 네 백성을 구별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고센 땅에 살고 있는 히브리 타운들이 살고 있는 경계, 지난번처럼 경계선으로 땄을 때는 경계 땅은 여긴 고센 땅이고 여기는 애굽 땅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한번 심심해서 팔을 경계 넘어서 내밀어 본 거예요. 내밀어 봤더니 여기까지는 파리가 안 붙었는데 여기 넘어서는 파리가 따닥따닥 붙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내가 만든 얘기고요. 그 정도로 구별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구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그러면 구별이라는 말은 원어상으로 바로 뭐냐면 어떤 말이냐? 이 페루트라는 말이에요. 이 페루트라고 하는 이 말은 본래 구속, 그 다음에 구원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럼 뭘 말하냐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히브리 민족의 고센 땅에 살고 히브리 민족에게는 그 땅과 그 백성들에게는 뭐 한다는 거예요? 구속,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그 나머지의
그 고센 땅을 넘어 살고 있는 이 애굽의 백성들, 네 백성들은 뭐냐면 심판주가 되겠었다. 내 백성은 구원자가 되셨고 네 백성은 심판주가 됐다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일 이맘때 네가 똑똑히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선포가 된 것처럼 그렇게 결국은 실행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모든 재앙이 이스라엘에도 내리고 애굽에도 내리고 모두가 다 똑같이 내려졌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의 생각 어떤 마음이 생기겠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 재앙으로 인해서 책임감을 느낄 필요성이 없고 똑같이 이 재앙을 만나는 거 보니까 오히려 바로의 입장에서 볼 때는 히브리 민족이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로 뭐냐면 그 고통을 바로는 즐겼을 거예요. 봐라, 니들이 믿는 여호와, 능력도 없는 여호와가 내 백성을 보내라고. 봐라, 파리 때 우리만 마냐? 니들도 믿지 않냐? 무슨 니들도 파리 때로 고통당하는데 니들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그러면서 바로 하나님을 비웃고 그럴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바로의 입을 완전히 봉쇄하고 차단시켜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명확하게 보여준 사건이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별하는 구원자가 되셨고 심판자가 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저는 아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소름이 끼쳤어요. 10가지 재앙은 10가지 재앙이 아니라 곧 그걸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네 번째부터는 바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고 네 백성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보호해줬고 구원해줬고 그 다른 백성들은 심판했다. 이걸 뭘 느낍니까? 뭘 느끼냐면 저와 여러분이 그대로 적용합시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속해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시민권은 오직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죠? 자, 보십시다. 고센 땅에 애굽 땅에 살고 있지만 지금 현 히브리 민족과 애굽 민족과 같이 살아요. 그런데 오늘도 세상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불신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하늘의 시민권자들이 이 땅에서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애굽의 심판을 내렸던 것처럼 우리들도 언젠가는 마지막 종착역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종착역. 그 종착역은 바로 뭐냐? 하나님이 심판이에요. 그 심판은 두 가지로 와요. 여러분과 저가 지금 앉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실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동참하고 있지만 그러나 잘 들으십시오. 그러면 첫 번째 우리의 다가오는 심판이 뭐냐? 여기에 앉아 계신 분 중에서는 지금까지 살아온 나날보다도 가야 될 날이 가까운 사람들이 여기 보면 꽤 많이 있어요. 저를 위시해서. 저는 120까지는 못 살 것 같아요. 앞으로 살아온 날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가 가까운 사람들이 여기에 앉아 계셔요. 그러면 우린 죽어요. 첫 번째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해요?
인간의 마지막 종착, 심판, 공포,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 심판이라고 하는 파리떼로를 통해서 주신 심판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그 위의 백성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구원하고 심판하신 광경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우리도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 딱 섰을 때 지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고 이 땅에 힘들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왔지만 정말 때로는 핍박도 받고 불이익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의 나그네 길, 믿음의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백성들이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에 저녁 노을이 지어서 요단강을 딱 건너기 직전에 섰을 때, 그때 딱 갈라지는 거예요. 죽음과 동시에 달라지는 거예요. 과거에도 붙들어 주셨고 지금도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장차 영원토록 하나님이 정해놓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죽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어떠니까 죽음과 동시에 낙원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게 되는 것이고, 여태까지 하나님의 이 땅의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한 불신자들에게는 죽음과 동시에 어디로 갈라지는 겁니까? 동시에 어디로 갈라지는 거예요? 음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거짓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비유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죽음과 동시에. 이게 구별이에요. 바로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네 백성에 대해서 구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때 당시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구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뭘 말합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고 소망 중에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들에게는 우리가 죽음에 임한다 하더라도 죽음 저 너머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낙원으로 우리를 구원자로 이끌어 주시지만, 불신자들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픽픽거리고 바로처럼 마음이 강박해지고 그리고 방해하고 이렇게 했던 불신자들은 명확하게 음부에서 슬피 흘며 이를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구별이라는 것은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죽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죽음은 우리의 영혼이 낙원에 갔다가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할 때 딱 재림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그랬죠?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성경대로 말씀하신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성경대로 다 성취했다고 한다면, 그 성취된 사건이라고 한다면 마지막 남아있는 예수님의 약속,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에게 바로 죽음과 함께 동시에 낙원에 가 있지만 마지막 주님께서 재림할 때는, 그때 오실 때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영원히 산 자와 영원히 죽을 자를 심판하러 오실 때, 그때 마지막 영원한 구별. 지금은 우리의 죽음은 일시적인 구별. 그러나 마지막 주님의 재림할 때, 세상이 끝날 때 신천신지 새 하늘과 새 땅이 다시 창조되는 그 순간에 우리를 예비해 놓으신 저 천성을 향해서 가야 되는 백성들을 위해서는 마지막 최후의 구별하는
구별의 역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의 재림할 때 영원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때는 한편에는 염소, 한편에는 양 딱 갈라놓는 거예요. 이게 구별이라는 겁니다.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 8장에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아신 나를 정하시고 정하신 나를 나 같은 죄인이 무언데 부르시고 부르신 나를 내 행위로 아니라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나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을 마감하면 흠이 없고 보잘것이 없는 영화로운 단계 천국에 들어가는 이 영광을 누가 받은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하늘의 시민권자들이 이 땅의 삶을 살고 있지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최후의 영광의 코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과 애굽을 정확하게 구별했던 것이 뭐냐? 이 구별하는 것을 통해서 훗날에 이러한 상황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준 사건이 10가지의 재앙은 하나님의 훗날의 심판입니다. 이스라엘과 애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과 불신자들의 분리예요. 영원한 마지막 분리. 이것을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준 사건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의 사람을 분명히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예요. 천국을 지향하는 사람은 세상을 덤으로 얻는다. 그러나 세상을 지향하는 사람은 세상과 천국을 다 잃어버린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냥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내어주고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당신의 백성으로 품어주신 거예요. 그러기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주님 바라보세요. 버텨야 되고 견뎌야 되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면서 마지막 내가 주님 죽음 앞에 섰을 때 인생의 저녁 노을이 왔을 때 내가 요단강을 건널 때 그때 주님께서 나를 낙원에 영원히 쉬게 하시고 마지막 재림할 때 낙원에서 영원히 쉬고 있는 나를 마지막 찬란한 영광의 자리 앞에 주님의 품에 딱 안겼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손된 나를 품어주시고 여태까지 믿음 지키는 것 때문에 고달프고 건디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인내하고 견뎠던 우리의 눈물들을 다 씻겨주시고 사랑하는 나의 딸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잘했다, 수고했다. 그리고 포근히 나를 안아주시면서 이제는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자. 영원히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찬란한 영광 앞에 황홀한 세계 속에 우리 하나 서는 그날 때까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믿음을 잘 지키시고 그리고 또한
끝까지 완주해서 우리 모두 정상에서 만나십시다.